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빛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위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 가식이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보이게 만드는 것,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식입니다. 그래서 가식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또한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심히 거짓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거짓되기 때문에 가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저와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야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가식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참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드리면 주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가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나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가운데 난 마땅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고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혐오하시고 또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또 미움과 증오심을 추방시켜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혐오하게 만드시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신실하게 이처럼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 언약하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네, 주님은 우리가 서로 거듭난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은 교회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형제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용서와 관련돼서 사탄의 계략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형제 사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형제들은 나누어지지 않고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이 한 몸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 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한 지체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12절 말씀 보고 다음 주에 11절을 살펴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소망.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네, 저 복된 소망, 바로 그것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 중에 기뻐하라 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우리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여기고 인내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참되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는 견뎌내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오늘도 여기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사오니 거룩함도 되셨사오니 주님이 사셔서 저와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특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안식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